네, 반갑습니다. 어디를 차리죠? (23이요) 24. 예. 전번 시간에는 이제 16가지의 공부하는데 점검해야 될 도리와 또 팔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팔풍이란 8가지 바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또는 그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높이 여기거나 또 나를 칭찬하거나 비웃거나 또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점검해야 될 도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해를 해놓은 거 보면은 4가지 은혜,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 이게 사은혜에 해당되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은 이거 사은을 불법승에다가 시주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부모입니다. 부모와 나라, 스승.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인연이라는 걸 얘기할 때 부부의 인연은 몇 생 정도 될까요? 부부의 인연이 되는 인연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천생연분. 네? 천생연분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궁합이 딱 맞아떨어져서 만나는 인연이 천생연분이 아니고 수천 생의 인연을 겪어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8,000생의 인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000생. 부부가 한번 만나서 살려면 8,000생의 인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럼 수천 생의 인연을 만나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그만큼 귀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인연 될까요? 부모 자식은 9,000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부보다 더 많은 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스승과 제자는 어떨까요? 스승과 제자는 만생의 인연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는 학교에서 말하는 사제간일 수도 있고, 또 대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과 제자의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스승과 제자는 바로 깨달음의 안목을 열어주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을 지혜로 이끌어서 뭔가 그 스승의 버금가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제의 인연인 거죠. 그러니 그런 생이라면 결국 만생의 인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인연보다도,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더 크다는 뜻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늘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우리의 목숨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있다 그랬어요. 호흡지간에 다 달려 있어서 내가 집착하고 말 것도 없다. 뭘 애써 집착한들 내일 내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우리가 크게 집착할 게 없다. 이런 거죠. 자, 오늘 24쪽부터 볼게요. 원수인 생사를 막고자 하는가?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탁 한번 깨트려야만 비로소 생사를 요달하게 되느니라. 생사가 왜 원수일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건 중생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생사가 있겠죠. 그런데 왜 생사가 원수일까요? 생사가 원수인 이유는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생사가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사를 벗어나고자 안 하면 원수가 아니죠. 그죠? 나는 그냥 살다가 죽을래 하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생사가 원수라는 말은 내가 생사의 윤회로부터 이 사슬을 끊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지긋지긋하게 이 태어나고 죽는 게 원수인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벗어나고자 하니까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탁 터트려야만이, 탁 깨져야만이 비로소 생사를 요달한다. 탁 터진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의 모습을 이제 의성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옛날의 선사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걷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스님도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은 기왓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스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저 화장실에서 똥 누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스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뭔가 집중이 돼 있다가 뭔가 다른 경계를 일으켜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딱 집중이 돼서 어느 것도 탁 놔질 때 그런 경계를 맛보게 되면 이 생사를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생사를 통달한다는 말은 생사를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려는 사람한테나 이 생사가 원수인 것이지 생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아니죠. 여러분은 원수가 아니죠. 대답을 너무 시원스럽게 하네. 생사의 윤회의 사슬을 우리는 끊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윤회하고 싶으면 이 생사가 좋다고 하는 게 말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윤회를 하고 싶지 않다면 이 생사를 원수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야 내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회를 다루는 걸 보면 탁은 탁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 팍 떨어져가 뭐가 깨지는 그런 탁은 새카만 칠통을 깨트는 소리며, 여기서 칠통이라는 것은 칠이라는 게 이게 오칠할 칠자예요. 오칠을 한 그릇을 봤어요? 오칠을 한 그릇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커하다는 얘기죠. 시커하다는 얘기. 칠통같이 어둡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옷을 칠하고 남은 통을 보면 새커매요. 아주. 그래서 검은 것보다도 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칠통은 그런 뜻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의 어둠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깨트리지 못한 마지막 근본 어리석음, 그게 무명이잖아요. 그거를 깨트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칠통에 비유한다. 그 칠통이 탁 하고 깨지면 그것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 칠통을 깨트려야 생사를 끊을 수 있나니, 바로 칠통이 그 무명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무명을 깨트려야 생사를 끊을 수 있나니 부처님들께서 인지에서 닦은 수행은 오직 이것뿐이다. 인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원광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과거생에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수행해 왔던 내용이 바로 인지법행, 인지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전생에 부처님께서 무슨 연동불에게 절을 돌리면서 부처님이 수기를 받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에도.
또 할절신체, 예? 인욕선인으로 등장해서 그 가리왕이 자기 몸을 베죠. 다 베어서 몸을 마디마디를 다 절단하잖아요. 절절지혜시 기억이 안 나요? 금강경에 나오는 그렇지 몸을 마디마디를 다 풀어 헤쳐서 잘라내더라도 이 인욕선인인 부처님은 진해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죠?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인욕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전생의 수행이에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경전에도 수없이 부처님 전생에 관한 수행이 나오죠.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뭐 호랑이한테 새끼를 먹이고 있는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피를 먹게 한다든지 또는 뭐 계속 두 마디 듣자고 자기 목숨을 던진다든지 또 비둘기 한 마리 구하겠다고 자기 살을 다 내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과거생의 경계들이 바로 부처님이 전생에 했던 인지의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 수행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생사를 끊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인 거예요. 생사를 끊기 위해서. 그러나 한 생각을 탁 한번 깨트린 뒤에는 이 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뭐가 탁 터질 때 나는 소리다 이 말이야. 탁 하고 터지는 그 한 번 깨트린 뒤에는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눈알이 바른지를 검사받아야 한다. 표현이 좀 그렇네. 눈알이 바른지라기보다는 안목이 열렸는지를 이제 점검 받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자기 혼자만 깨달으면 그럼 부처님 말고는 혼자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럼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스승한테 찾아가지 않으면 자기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은지 확실한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혼자만의 경계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사들이 하는 말로 치면은 초견성이 된 상태로 초견성은 처음으로 자기 성품을 봤어. 그런데 완전히 본 건 아니야. 그냥 잠깐 봤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처가 완벽히 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초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그게 물러서지 않는, 또 견성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만이 거기서부터 진짜 부처라고 할 수 있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결국 스승한테 가서 내가 초견성을 했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도무지 쉽지가 않나니. 무슨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탁 깨트려 갖고 내 생사를 꿰뚫어 아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갈수록 부끄러운 생각을 내어야 한다.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공부는 투명한 겁니다. 안과 밖이 투명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살림살이 뻔히 드러나니까요. 또 공부를 안 해놓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솔직히는 내가 스스로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끄러이 여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공부가 좀 됐다 하더라도 나 이만큼 됐어 이러는 순간 공부는 또 삼천리 밖으로 도망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됐더라도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100%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내가 99%까지 왔다고 해서 부처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99% 왔으니 나 부처가 곧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금방 부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1%의 공력이라는 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미끄러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러설 수도 있다. 그런 경계예요. 근데 뭐 1%된 사람이 나는 겸손할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99%까지 쫓아가고 난 뒤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도는 큰 바다와 같아서 이 깨달음 그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건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 깊어진다. 큰 바다는 들어갈수록 깊어지겠죠. 작은 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내가 조그만 경계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9%까지 됐어도 이게 만족할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3%, 10%, 20% 얻은 걸 가지고 나 됐어 이제 응? 나 안 해도 돼 이러면 자꾸 붙여대 이런 경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경계가 와 있는지를 내가 점검을 받아서 그 경계로부터 그걸 확실히 들으면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확 깨겠죠. 그럼 그때부터 또 다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깨친 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재와 같은 좋은 맛이 도리어 독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선지식 못 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재호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교에서는 이 재호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맛을 표현할 때 재호라고 써요. 재호의 맛이다 이러면 세상의 최고의 맛이라는 표현이에요. 재호. 재호가 뭐냐면 옛날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우유라는 게 있었어요. 우유가 첫 번째 과정이라면 우유를 두 번째 만드는 과정이 요구르트를 만드는 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걸 락이라고 그래. 락. 경전의 표현은 락이라고 나와요. 락. 그 다음에 이 요구르트가 세 번째 버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수라고 해요. 생수. 버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숙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힌다는 숙자인데 치즈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이 재호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명 타락죽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타락죽? 이게 우유로 만든 유미죽 같은 거죠. 죽으로 만드는 형태. 이게 재호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포기하고 수자타라는 여인한테 뭘 얻어먹어요? 유미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타락죽이라는 거예요. 재호. 근데 이걸 먹으면 기운이 빨리 차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감기가 걸려서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유미죽을 타주는 거예요. 몸이 막 안 좋아하고 빨리 다운이 된 사람한테 이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미죽을 타줘요. 저도 이건 여담인데 인도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이제 그 집사처럼 해줬던 인도 사람이 있어요. 그 저겐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매일같이 문자가 날라오는데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자가 와요. 정초가 되면 막 페이스톡? 막 통화하자고. 말도 안 통하는데 계속 뭘 하자 그래. 막.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 나왔지? 맞아. 이 집에만 가면은 이 사람이 그 보살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꼭 걔들은 기라고 해요, 기. 그 우유죽을 꼭 끓여가지고 가져와요. 스님들하고 대중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근데 거기에는 막 우유로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밥도 들어가 있고 유미죽이니까 밥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막 온갖 영양가 있는 뭐 아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견과류, 잣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좀 안 달았으면 더 맛있었겠는데 얘네 또 거기다 설탕을 넣어가지고 느끼해 좀. 그래서 야 달지 좀 않게 해라 그러면 그걸 못 하더라고요. 달게 얘네들은 나와서 스님들 저 맛에는 좀 입맛에는 안 맞던데 어쨌든 영양가는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았어요. 걔들은 그걸 기라고 표현하더라고. 그걸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어찌됐든 이게 이제 그 제호의 맛이라는 건 바로 그런 맛을 얘기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제오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옛 어른이 이르셨다. 옛날 사람이 이르시기를 다만 내 눈 바른 것만 귀히 여길 뿐 너의 행실은 귀하지가 않구나. 이 말은 참 여러 가지로 의미를 내포하는 말인데 우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실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처음에 무조건 깨달음을 얻는 순간까지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의 행실이 어찌 됐든 오로지 견성하는데 모든 걸 걸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초견성 할 때까지만이라도 뭐 식음을 전폐하고든 아니면 다른 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고든 어떤 식으로든지 몰입해서 결국 이렇게 경계를 얻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한 견성을 하고 나면 그때로부터 또 수행을 닦아서 내 그때 행실을 하나씩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또 부족한 것을 더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부처님이 돼가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공부를 해서 얻을 때는 아주 독한 마음, 또 어찌 보면 모진 마음, 또는 괴팍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남들이 뭐 공부한다 어쩐다 또 시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 경계에서는 그걸 다 물리치고 아주 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맛보고 나면 그때로부터 나의 행실을 염려하고 내 업식의 그 잘못되어 있는 성정들을 수행을 통해서 완성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초견성 한다는 말은 바로 깨닫고 나서 보림을 통해서 점점점 나의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것. 이게 점수적 측면인 거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옛날 위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제자 중에 앙산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합쳐져서 종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위앙종이라는 종파예요. 위앙종. 이 스님들 이름 첫 자씩 따가지고 위앙종이 만들어졌어요. 5개 종파가 이제 그 해능 스님 문도에서 육조 해능 스님 제자들 사이에서 5개 문파가 생겨나는데 그게 5개 종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5대 종파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앙종이에요. 바로 위산 스님과 이 앙산 스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앙산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열반경 40권이 모두 마군의 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경계로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경전이라는 가르침은 배라고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배. 내가 이 강에서 저 강을 건너가게 해주는 배. 그죠? 그래서 반야용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덕이 우리 사바세계를 말하고 저 언덕은 부처님의 사는 언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데 그 배가 필요한데 그 배가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저 부처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고 가야 돼요? 고맙다고? 두고 가야죠. 그죠? 다른 사람이 또 그 배를 건널 수 있도록 두고 가야죠. 근데 금강경에도 그 나오잖아요. 뗏목의 비유. 내가 고맙다고 그 뗏목을 지고 갈 소냐. 그죠?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 뗏목을 건넜으니 내가 이 뗏목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뗏목을 지고 산을 지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뗏목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려놔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 40권이 모두 마군의 말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필요가 없는데 뭐 그게 다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앙산의 바른 안목이다.
앙산이 위산의 제자 앙산이 행실에 대해서 묻자 위산 스님이 대답하였다. 너의 눈 바른 것만을 귀하게 여길 뿐 너의 행실은 귀하지가 않구나. 이게 네가 지금 안목이 있는가 없는가만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일이지 네가 행실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너의 행실이 뭐 바르냐 잘못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 새끼 굴에 들어가서 사자 하나 키우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이 사자가 올바르냐 안 바르냐를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부를 이루려면 먼저 도노를 해야 된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 걸 말한다. 아까 말한 대로 탁 하고 터지는 그런 경계로 탁 터지는 걸 도노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행실은 그 다음에 닦아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바라건대 공부하는 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서 스스로를 굽히거나 높이지 말지어다. 굽힌다는 것은 비굴하게 자기 몸을 굴복시킨다는 뜻이고 높인다는 건 자기 암안심을 드높여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라고 자기를 드세우는 거죠.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비굴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암안심으로 드높아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걸리지 말아야 돼.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드높아질 필요도 없다. 이 마음은 평등하여 본래 범부도 성인도 없지만 사람들을 보면 어두운 이와 깨친 이가 있고 범부와 성인이 있다. 실제로는 이런 거죠. 현상의 경계는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듯이 중생들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그죠? 현실 경계에서는. 그런데 이 깨달음의 경계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요. 왜 평등해요? 모든 부처님이나 중생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다 평등해. 그런 경계로 보면 너와 나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경계로 보면 너와 나의 구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나 중생의 경계가 없듯이 너와 나의 경계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현상계로 보면 분명히 너와 나가 있고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중생계에서 사바세계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은 그런 거라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참나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치는 것이 바로 도노이다 이 말이에요. 참나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게 도노다. 바로 단박에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나가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은 내가 고요해질 때라고 했어요. 집중이 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이 될 때, 나의 경계가 참나와 원각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참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부처와 똑같은 경계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치는 것이 바로 어쩌다고? 그게 도노다 이 말이에요. 깨친 뒤의 습관들을 끊어서 범부를 성인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점이니 이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하였으며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이런 거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이 초견성을 하고 난 뒤에도 나의 습기가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때는 완벽한 부처님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견성을 했을 때는 부처가 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 업식과 습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열심히 또 갈고 닦아서 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부처님과 함께 똑같이 그를 닮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나가면 그것을 점수라고 한다. 점점 닦아가는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노와 점수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도노 점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여기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은 내가 뭔가 얻었다는 말로 나를 드높이지 마라. 암한심을 내세우면 절대 공부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고 한 것이다. 이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그 해능대사가 6조 해능대사가 일자 무식이에요. 20살의 나이에 저 남쪽으로 가서 홍인대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홍인대사를 만나는데 그러죠. 팔을 베고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 해능대사가 찾아와서 막 문안 인사를 여쭈니까 너는 어디서 왔는고? 그런 거죠. 저는 영남에 사는 해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홍인 스님이 그래. 야, 영남 사람은 다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뭘 배우겠다고 왔노? 이러는 거죠. 그러자 이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에게는 뭐 남쪽 오랑캐니 아니니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에는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자 누워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스님이 벌떡 일어나고 앉는다 이 말이에요. 자세를 굳혀 앉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물어요.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저를 세 자리를 탁 하면서 저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스승한테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스승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홍인대사는 벌써 이 해능이 마음이 공부가 된 놈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리고 막 대중들이 자꾸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물고 싶어도 묻지 못하고 저 소 방앗간에 연자 방앗간에다 보내가지고 방아를 찍게 한다 이 말이에요. 행자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그 홍인 스님 문화에는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있었고 그 중에 상수 제자인 신수라는 스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신수 스님은 교수사로서 그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스승을 대신해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제자들은 다 이 맞상자였던 그 신수 스님이 이 홍인대사의 법을 이을 거라고 다 소문이 나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인가만 아직 못 받았을 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홍인대사가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의 말미를 줄 터이니 너희들이 뭔가 마음에 한 견처가 있거든, 한 경계를 얻어서 한 소식이 있거든, 그 소식을 내 방 앞에 벼랑박에다가 개송을 남겨라. 그러면 내가 그 개송을 보고 인가를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있었지만은 그 대중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글을 쓸 사람은 우리 신수 형님밖에 없다. 우리 신수 그 교수자께서 아마 잘 써서 거기다 갖다 올리고 아마 이 홍인대사의 인가를 받을 것이다. 모든 대중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뒷짐지고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경계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이 난 것은 바로 이 신수대사예요. 일주일을 이제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걸었다 뭐 밤중에도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개송을 궁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송을 궁구한 끝에 일주일 만에 개송을 하나 딱 적었어요. 그리고 홍인대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개송을 딱 보고서 알 수 없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끄덕만 했어요. 그 제자가 와서 물어요. 다른 제자가 와서 스님 이 개송은 어떻습니까?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 지옥에 떨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거는 진짜 홍인대사한테 우리 신수대사가 인가를 받은 일이다.
이러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1000명의 대중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개송을 다 입으로 막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그 연자방학경에서 소방화를 찍고 있던 이 행자인 해능 스님이 사람들이 막 개송을 읊어다니는 줄 듣고 대체 그게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바로 신수대사가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뱉은 개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 스승 그 방에 가면 그 벼랑박에 그 글이 써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요. 나도 좀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또 글을 못 읽으니까 일자무식이어서 그 옆에 있는 스님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보리는 본래 나무와 같고, 이렇게. 또 거울은 맑은 뭐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읊는 개성을 막 읽으니까 거기다 대고 그 해능 스님이 바로 개성을 같이 대꾸를 지어서 읊는 거죠.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뭐에는? 그러니까 그 뭐 맑은 거울도 없다. 그리고 이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히 털고 닦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털고 닦을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경계로 사국의 개송을 탁 읊은 거죠. 그걸 이 스승인 홍인대사가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벌써 마음의 견처가 신수보다 훨씬 낫다는 걸 이 스승은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제자가 이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 신수 스님 써놓은 글 옆에다가 해능 스님 글을 제자가 막 받아 적어가지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이 홍인대사가 글을 다 지워버려요. 그 해능 스님 글을 다 지워버린다. 왜 지웠냐면 이미 대중들은 다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은 다 신수가 받을 거라고 다 99%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능 스님한테 이 새빨간 20살밖에 안 된 이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날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지우고서 저녁 때가 되자 그 연자방학관을 찾아가요. 이 홍인대사가. 그리고 나서 그래요. 벼는 잘 익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연자방학관 벼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잘 익었느냐? 그러니까 이 해능대사의 대답이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마음의 견초를 봤다.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스승의 인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주장자로 연자방학간의 글을 딱 3번 떼드리고 딱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겠지만 이 제자는 이미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삼경의 종소리에 나를 찾아오너라. 이 말을 3번 두드리고 간 거예요. 삼경이 몇 시예요? 저녁 9시가 삼경이에요. 삼경이 이제 취침종을 친다 이 말이에요. 취침종. 그때는 모든 대중이 절에는 다 들어 누워야 돼. 무조건 9시에 그 종이 치면. 왜? 그때는 나는 새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때예요. 군대 가면 왜 있잖아. 그죠? 취침 시간 되면은 모든 대중이 잠이 오든 안 오든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스님들도 똑같아요. 잠이 안 와도 들어 누워야 돼. 30분 동안은 움직이면 안 돼. 30분이 지난 뒤에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다 대중이 잠들은 뒤에는 내가 몰래 일어나서 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정진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데 잠드는 동안에는 뭐 못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 삼경에 대중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 해능 스님이 홍인대사를 찾아와요. 거기에서 밤새도록 그 홍인대사가 스승한테, 자기도 스승이 있잖아요. 사조 도신 스님한테 배웠던 그 밀전의 가르침을 이 해능 스님한테 밤새도록 전해주고 또 금강경의 대의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듣고서 이 홍인대사가 해능 스님에게 의발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의발은 뭐예요?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면서 내가 나의 법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 의발을 가지고
넌 남쪽으로 내려가서 절대로 숨어서 기현을 만날 때까지 숨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신수라는 스님이 그 제자들이, 그 신수 스님의 제자들이 그 해능 스님을 잡으러 엄청 다녔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어요. 왜? 그를 죽여야 신수가 인가보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결국 그런 일도 벌였어요. 그래서 뭐 옛날 뭐 얘기에는 뭐 그 해능 스님이 산다는 산에 막 불을 지르기도 했고, 또 뭐 어쨌든 그런 몇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해능 스님은 숨어서 살면서 어디서 살았냐면 사냥꾼의 옷과 바꿔 입고 사냥꾼의 무리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중이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십수년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십수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잡아온 고기는 다 놔줘버리고, 또 자기는 남들 고기 구워 먹고 있을 때 자기는 그 갓에다가 나물 캐가지고 나물 익혀서 밥하고 먹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리면 나는 그 고기 굽는 가에 나물만 익혀 먹을 뿐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어찌됐든 십수년을 그렇게 한 끝에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남쪽에 회상을 열고 이제 그 해능 스님의 그 진면목을 알아본 스님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화가 이제 있어요. 이때 이제 이 신수 스님은 아까 그 지옥을 면한다고 한 것은 마음의 견처를 완전히 보지는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스승인 홍인대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신수대사 보고 너는 아직 문 밖에 있을 뿐 문 안에 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문 안에 못 들어왔다는 말은 그 마음의 견처를 완전히 보지 못했다. 겉에서는 봤을지 모르지만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를 낮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굽히는 것은 교학자의 병통이요. 내가 구부린다고 하는 거는 교학자의 병통이다. 교학자는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 높이는 것은 선학자의 병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전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걸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경전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경전을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조아리게 되고, 또 어쨌든 이 교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는 뭐 부처님만큼 알 정도로 대단하겠지만 결국 그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선학자는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일 심한 경계가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상이 크죠. 그게 나를 드높이는 마음이잖아요. 높이는 자세죠. 높이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선학자의 병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학자는 예를 들어서 선문 속에서 선문에 있는 사람들은, 선문이라는 건 뭐예요? 참선을 공부하는 문에 들어가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참선의 경계가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처전심이라고 왜 했잖아요. 부처님이 뭐 말씀하지 않고 직접 보여준 경계, 말로써 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해진 경계. 예를 들어서 가섭에게 연꽃을 들어 보인다든지, 그죠?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을 내어준다든지, 또는 돌아가시고 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다든지, 이런 경계로서 그 가르침 밖에 마음으로 따로 전한 법이 있다. 이게 이제 선문에서 주장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에는 그 깨쳐 들어가는 비결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학자들은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부처님 말씀에는 안 나오잖아. 어디에 나와 그게? 이러면서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또 방편의 가르침에 깊이 걸려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집착하여 관행을 닦지 않은 채 나무 보배만 헤아리기 때문에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누구죠? 보조진울국사. 고려시대 보조진울국사 알죠? 그분이 이제 송강사에서, 저 전라도에 있는 송강사에서 이제 결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결사가 뭐냐면 정예결사라고 해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선불교가 흐트러지고 있으니 우리가 선불교를 다시 일으키자. 이런 마음으로 오로지 수행만을 하는 그런 정예결사를 하게 됐어요. 정해라는 말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걸 말해요. 그런 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조진울국사가 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스님이 거기 산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 그 속가에 그 누이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진울국사한테. 그 누이가 그 소문을 듣고서 우리 스님이 그렇게 유명해졌대. 나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뭐 극락은 가겠지. 이러고 자기가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스님이 막 나를 뭐 극락에는 안 보내주겠나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또 돌고 돌아서 스님 귀에까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스님이 그 누이를 초청해가지고 자기하고 탁 마주 앉았는데 시자를 시켜서 밥상을 가져오라 그래. 그러니까 그 누이가 아이고 나한테도 뭐 진수성찬을 차려주려고 한갑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상을 자기 스님 앞에만 탁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스님이 맛있게 먹어요. 그 옆에서 침만 꼴떡꼴떡 삼키고 누이가 있는 거지. 침만 삼키고 있어. 그러니까 다 먹고 나니까 아 배부르다. 누이도 배부르죠?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누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스님이 밥을 먹어놓고 나한테 배부르냐고 그래. 밥을 차려주지는 않고 이러니까 아니 누이가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래요. 뭐 그랬다면서요. 공부 안 하고 있어도 극락 보내준다며. 스님 때문에 뭐 그런다고 했다면서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누이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던가요? 내가 지금 열심히 밥 먹었는데 배부르던가요? 그때서야 이제 누이가 깨닫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그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듯이, 자기가 닦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이 보조 스님은 누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학자라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남의 돈만 세는 걸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의 직원이 돈은 제일 많이 세잖아요. 매일. 그죠? 근데 내 돈인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지. 그죠? 백날 내가 경전을 봤다고 한들 거기에는 부처 되는 법이 나와 있어도 부처가 되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걸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책만 봤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학자는 한계가 뭐예요? 남의 구슬이나 세고 있는 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이 구슬이 몇 개다, 이게 보배다, 이게 뭐 금, 은, 진주다 이런 것만 따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작 내 구슬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교학자의 한계죠.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 알아도 결국 그 꿰어야 보배이듯이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끊임없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내 수행이 되는 것이죠. 선학자는 교문 속에 닦고 끊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지 않고 물든 습관이 일어날지라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공부가 시작 단계에 있는데도 법에 대한 교만심이 많아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이는 이 뜻을 잘 알아서 스스로를 굽히지도 높이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학자는 이 밥 안 먹고 배부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결국 남의 구슬이나 세는 것이 한계이고, 또 이 선학자는 부처님 가르침의 길이 있음을 안 믿어. 그래서 오로지 선사의 어록만 뒤지고 또 습관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공부가 인자 시작했는데도 마치 그 암환심이 하늘을 찔러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공감이 가는 것이, 제가 선방에 처음 나갔을 때 저는 한철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어떤 스님은 나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있던데, 저는 한철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한철이면 되지 뭐. 그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은 고사하고라도 내 몸뚱아리 하나 조복받는데도 힘들더라고요. 한철 동안 사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암환심이 얼마나 높겠어요. 나 당장 다 해버리고 말아. 해치우고 말아. 이런 경계니까 금방 뭐 될 것처럼 여기고, 그 암환심이라는 게 높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계를 알아채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남의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뭐 경전은 또 선방의 특징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전을 못 봐요. 부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찔끔찔끔 선사 어록을 보는 건 또 괜찮다 그래.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보다 어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있어요. 스스로 굽히지도 높이지도 말라 함은 초심이라는 인 속에 과의 바다가 갖추어져 있음을 간략히 나타낸 것으로, 오직 이 하나의 경지만 믿어도 되지만 55위로서 보살들이 얻는 과가 근원인 인과 통하고 있음을 널리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55위라고 하는 건 화엄경이나 뭐 능엄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55위는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래요. 보통 이제 화엄경에서는 53선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53위라고도 표현해요. 53위는 어떤 거냐면 10신, 10가지의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10주, 10가지의 그 수행을 머무르는 단계. 그 다음에 10행, 10가지의 실천하는 단계. 이게 30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회양, 10가지의 회양하는 단계. 이게 40이죠. 마지막 10번이지 10가지 10지. 이게 이제 50개의 단계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등각, 묘각, 부처님, 불, 이러면 53선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화엄경에는 입법계품에 나오잖아요.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요. 거기에는 스님도 있고 비구, 비구니, 또는 뭐 관세음보살, 무슨 보살도 있고, 또 심지어는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 뭐 기생도 있고 창녀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나의 스승이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나의 스승이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데 필요한 스승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스승들이 바로 이 53선지식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55위라고 한 것은 이런 거예요. 능엄경에서는 10신, 10주, 10행, 10회양 여기까지는 같아. 여기서부터 4가지 단계가 더 있다 그래요. 이걸 사가행이라고 하는데, 사가행이 더 있다. 그리고 나서 10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54개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에다가 마지막이 등각이에요. 등각.
묘각 부처님은 없고 등각까지만 해서 55위라고 얘기한다. 부처님의 수행 단계를, 부처님 직전까지 수행 단계를 총망라한 내용을 55위로 표현하고 있다. 이 능엄경에서는 그 말이에요.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를 바로 55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해서 바로 처음이 뭐겠어요? 초발심이야. 초발심. 초발심시 변정각이잖아요. 초발심이에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을 일으키는 첫 믿음이, 처신, 처음 믿음이 바로 초발심이다. 첫 단계가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이란 뭐예요? 발심을 하라는 거예요. 발심을. 발심은 뭐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게 발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이란 말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게 초심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초심반이 아니라고 그 말을 안 일으켜야 되나? 언제든지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초발심만 제대로 되면,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내가 산을 오를 때 산의 목적지를 가지 않고도 내가 산에 한 발 딱 디디는 순간 나는 산을 가게 돼 있어요. 목적지까지. 그죠? 멈추지만 않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 방향을 잘못 틀어놓으면 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든 돌아는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한 방향에 내 한 발만 디디면 그 발이 바로 초발심인 거예요.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그 끝은 이미 부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만 하면. 그죠? 그래서 초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초발심이면 변정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과 같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발심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볼까요?